여호수아서 4장 5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신앙의 이정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길갈 이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요단 평지에 있는 길갈이라는 곳에 그 12돌을 오늘 말씀대로 각 지파에서 한 돌씩 취해서 12돌을 세우고 사실 요단강 안에도 12돌을 또 세웠습니다. 그래서 돌 개수는 24개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강 밖에 있는 12돌을 지칭하면서 길갈의 12돌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 12돌은 뭐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 삶의 신앙의 이정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말씀 가운데 첫 번째는 이 돌을 세운 이유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있잖아요. 뭐 인생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큼직큼직한 사건이 한 12번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큼직큼직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이 신앙의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또 두 번째는 이제 역경의 순간에 기억해야 할 일들. 또 세 번째 이정표의 뜻은 다음 세대에게 꼭 가르쳐야 할 일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신앙의 길을 걷다가 만나게 된 12돌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신앙의 이정표가 필요한 이유를 한 세 가지 정도를 뽑아봤는데 첫 번째는 광야 같은 삶 가운데에서 삶의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로 신앙의 삶을 살았는데 늘 좋은 시기, 그 푸른 풀밭과 같은 시기가 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가끔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시기를 보낼 때가 있고 또 광야와 같은 시기를 보낼 때가 있는데 그때에 삶의 방향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신앙의 이정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19장 6절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찝어서 설명해 주는 구절이거든요. 내가 너희를 왜 선민으로 선택해서 불렀냐 하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구별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광야 시대에 이렇게 우리가 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냐 할 때에 그때 또 아마 모세는 그것을 상기시켜 주었을 거예요.
너희를 부르신 이유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하다는 것이 구별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구별된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한다. 그렇게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삶의 이정표가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삶의 어려움, 역경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과거에 행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홍해 앞바다에서 막 뒤에서 애굽 군대가 막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여셨던 것처럼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물이 막 장성의 머리 위를 흐를 만큼 언덕 위에 가득 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 물을 건널 때, 그런 역경을 만났을 때에 홍해를 가르셨던 그 삶의 이정표를 생각해 보면서 그분은 오늘 내 역경 가운데에서도 동일한 신실한 분이시다. 이걸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정표가 필요한 이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아멘. 세 번째 이 이정표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부모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신앙은 가르치는 어떤 지식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여주는 삶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녀 세대에게 우리 삶의 이정표들을 계속 얘기해 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때 이렇게 하셨다. 혹은 우리의 삶의 역경을 만났을 때에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니 이 역경도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말해 주어야 합니다. 말해 주는 것 말고 아니면 내가 사는 모습을 보게 하든지. 그래서 이 다음 세대의 신앙,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한면으로 또 염려도 하고 그러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보여주고 얘기해주고 하는 것이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개인의 삶에도 삶의 이정표가 있고 또 우리 거제 소망교회라고 하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도 이러한 이정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정표들은 오늘 세 가지 이유처럼 광야 가운데에서 삶의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서 또 삶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신실한 하나님을 기억해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꼭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할
신앙의 이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오늘 한번 삶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12돌과 같은 신앙의 이정표는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믿음의 삶을 걸어오게 하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확신 가운데 걸어가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